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잘 분별케 하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가를 잘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되는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뭐고 삶의 이치가 뭐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인가를 깨닫고 그 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도 행복하게 되고 이웃도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무슨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지혜자일까?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때로는 의문부호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듯한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사망의 물을 마시고 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했는가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쭉 그 복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은혜로운 말도 있지만 때로는 훈계와 교훈과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듣기 싫어하면 오히려 그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따르지만 그 꾸지람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소중히 듣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선한 지혜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삶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비정한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아요. 그 비정함이.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 배신자가 되고 이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맨 먼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건 사랑의 선택이에요. 정말 지혜는 은혜의 선택이에요. 정말 지혜는 용서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니까, 말씀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니까 자연히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그랬어요. 또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함께 재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해를 입습니다.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선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의 그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게 되지만 불의가 판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자신에게 돌아갈 몫도 없고 선한 사람의 몫으로 돌려지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소원이잖아요. 내 이 믿음의 유산이 다 자손대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유산,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이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의 유산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가 쌓은 재물이 있다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쉬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그 부모는 훈계와 책망,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 자녀들에게 그저 너무 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것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사모하고 도리어 소중히 여길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 나가는 것이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 말씀의 지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즉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만족한 은혜, 만족한 축복, 만족한 기쁨,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사모하지만 때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소중히 듣고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축복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선악을 잘 분별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깨닫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도 사모하지만 때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또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믿음과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이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그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자녀에게,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